인생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전쟁. 이 국가 간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전쟁도 있지만 무역전쟁, 또 정치권에서는 이 정치판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의료 대란이라고 그러죠. 의료 문제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입시 지옥이라는 말도 있죠. 취업하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취업, 전쟁, 모든 것이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질병과 싸우는 것도 전쟁, 가난과 싸우는 것도 전쟁입니다. 기근과 재난과 자연재해의 피현장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과 같은 것이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라. 조상들에 비교하면 조금 산 것이지만 그 130년 동안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이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신앙으로 산 사람도 험악한 세월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사는데 그 연수에 자랑할 것은 수고하고 슬픈 것뿐이다. 고생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마치 새가 날아가는 것 같은 것이다.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평안하게 사셨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힘든 시간들을 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가정에 있는 성도들, 예배 나오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들, 정말 힘든 영적 전쟁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오든지 어떤 재난이 다가오든지 어떤 고통을 받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대항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백성들과 다윗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그 백성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지도자가 또 백성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약속하여서도 구하여야 받는 줄 믿습니다.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날에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1절 다시 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야곱의 하나님,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높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기도하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말이 우리말로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 순수 우리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참되다 그런 뜻이에요. 진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우리와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창세기 1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기도해놓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사자라고 야곱은 표현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한 거예요. 시편 46편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구나.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 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오직, 이 오직이라는 말은 딴 생각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는 소리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3절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환난 중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나. 환난 날에 성소에서 도우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드시고. 이 성소와 시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소라고 그래요. 1차적으로 천국이죠. 근데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곳이 성소예요.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온에서 붙드심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소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땅 위에 지은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은 참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교회에 나와야 돼요. 성도들이 모임에 와야 돼요. 집에서 낙심하고 걱정하고 고통받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을 때에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에스겔서에 보게 되는 생수가 이제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이제 풍요롭게 하잖아요. 모두 은혜와 복은 이 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 예배 자세,
예배하는 그곳에서부터 여러분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곡식으로 준비된 제물을 소재라고 그러고, 양이나 소나 이 짐승으로 피 흘려서 번제단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곡식으로 드리든지 짐승으로 드리든지 지금 전쟁 날판인데 왕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모든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은혜는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경배와 찬양과 신앙 고백과 연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4절 5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원대로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시련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 소원 품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계가를 부를 것이고,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라. 하나님 앞에 승리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고, 모두 환난 중에 승리하시고,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유혹받을 때도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앞에 깃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은 이제 내가 아노니. 따라합시다. 이제 내가 아노니.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내가 아노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가 다윗이잖아요. 오늘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에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망의 소굴에서 건지신 거예요. 6절 다시 봅니다. 내가 이제 아노니. 그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왜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셨을까? 이제 알고 보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그 승리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다. 7절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느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잘 달리는 말을 의지하고 전쟁터에서.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가 좋아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전쟁의 전문가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사실은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 같은 우리 인생, 그런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다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워 이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그들이
군사력이 강하고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했습니까? 그 여리고 가나안 족속에게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도 아주 미약하고 군사력도 약하고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고백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그 성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죠. 어떻게 그런 걸 믿느냐고. 세상 사람들. 모든 인생의 승패가 어떤 조건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지는 거예요. 사울이 임금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손 털어버리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세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죠.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군사들이 지혜로워 보이잖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니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떤 고난의 삶을 살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지라도 어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소에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바꿔놓는 그 승리 깃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